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시선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가라. 시선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최은미 선교사님께서 말씀 함께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소아마비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좀 불편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간다에서 13년째 살아가고 있는 최은미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영이 살게 하시고 또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처음 뵈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옆 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좀 쑥스럽죠? 저희는 우간다에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요가 그러면 상대편이 요가노이 이렇게 함께 인사하는 건데요. 함께 이제 우간다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요가노이 이제 외국어 하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우간다 저희가 살고 있는 아테소 부족이라는 부족인데요. 그 아테소 부족은 우간다 60개의 부족이 있고 40개의 부족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3위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부족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간다 시골에서 어린이 교회 사역과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하는 학교 사역을 하는 최은미고요. 살면서 거제도는 처음이에요. 이름만 들어봤던 그 거제 포로 수용소가 있는 거제도 처음인데 저를 여기까지 초대해 주신 정선우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또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의 짧은 믿음의 여정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선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먼저 제가 살고 있는 우간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PPT를 띄워주시면 사진만으로도 얼마나 멋진 곳인지 아시겠죠. 아프리카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심장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진주라고도 그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대륙의 지리적인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심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일강, 그 나일강의 원천이 우간다에 있고 그 원천에서부터 이집트까지 흘러가는, 그래서 모세 이야기 아시죠? 그 나일강의 원천이 바로 우간다에 있고 담수호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빅토리아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물이 풍부한 나라지만 그 시골까지는 닿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자연 환경이 있어서 유네스코 이런 데에 등록이 다 되어 있대요. 유네스코에 등록되는 것은 자연을 관리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원시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리는 나라가 바로 우간다입니다. 유명한 것은 망고가 있죠.
여러분들 망고 하면 저기 동남아시아만 생각하시지만 아프리카 망고를 드셔보신 분들은 잊을 수 없습니다. 되게 뭐 식감도 쫄깃쫄깃하고 그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망고로 인해서 우간다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배가 골고 뭐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없는 가난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망고 나무가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냥 가다가도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이 그냥 따서 배고프니까 먹고 갈 정도로 그냥 흔적만전한 게 망고나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힘든 환경인 우간다를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희 가족을 우간다로 콜링한 지 13년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다 저를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부담스럽지만 그 시선은 여러분들이 왜 저를 이렇게 주목하고 있겠습니까? 저 선교사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지 저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성분들은 뭐 잘생긴 남자가 지나가면 우리도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남성분들은 맨날 쳐다보겠지만 여성분들은 저희도 쳐다보고, 그리고 요즘 보니까 청년들이 주식에 그렇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주식에 관심이 있으니까 일할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계속 주가를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고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2014년도 6월에 4살 된 아들과 14개월 된 그 둘째 아이를 데리고 우간다에서 지금까지 13년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우간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교지에 방문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저의 청년 때에 선교에 대해서 그냥 스치듯이 주신 마음이 요만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복지관을 다녔는데 그 복지관에 신우회가 있었어요. 신우회에서 우리 연초니까 은혜 받으러 기도원을 가자. 그래서 기도원에 갔는데 저같이 뭐 조그맣고 또 야리야리하고 목소리도 새소리만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들으면서 와, 저렇게 해서 어떻게 선교하시나 속으로 그랬습니다. 목소리도 작고 막 야리야리하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와, 대단하시다. 저 성품을 가지시고 선교지에 있다니. 저 혼자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너 내 자녀를 너의 눈으로 왜 평가하느냐? 근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너도 거기 가야 할 텐데. 그 마음을 주셨지만 저는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았어요. 선교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선교지에 나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까맣게 잊고 살고 있었는데요.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었어요. 결혼하면 시댁에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댁에 그런 것들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또 장애가 있으니까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기 싫어갖고 저는 결혼은 안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아니 그 전에 하나님, 제가 혹시 결혼을 하게 되면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목회자를 만나고 싶은데 혹시 국내 목회 아니고 저는 선교지로 가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의 선교에 진심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한 지 4년 정도 됐는데 선교에 이제 가야 되는 때래요. 자기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그 가야 되는 그 기간이 10년 후에 하나님, 내가 아프리카에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때가 자기가 이제 나가야 되는 때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선교지 가야 돼 라고 했으면 저는 우간다에 대해서 찾아봤을 거예요. 우간다가 어떤 곳이고 아이들 기르기는 어떤 곳이고 또 내가 살아가는 병원은 있는지
엄청 찾아봤을 텐데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저 남편이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몸을 실어 있었고 우간다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사역지는 수도가 캄팔라예요. 그 캄팔라인데 캄팔라에서 8시간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딱 도착했는데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 자유로움이 너무 좋고 그리고 자연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사람들도 너무 순한 거예요. 무조건 만나면 고개를 숙이고 웃는 모습으로 뭐 아침 인사를 하고 하이 헬로 막 이러면서 너무 순수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소아마비 장애인이에요. 뭐 돌쯤해서 엄마가 병원 가자 그랬는데 일어나지를 못했대요. 걸었던 애가 걷지를 못했대요. 저는 그렇게 대학교 때까지 그저 소망이 없이 살았어요. 소망이 없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냥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장애는 저를 위축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소심하게 만들었고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 내에서는 제가 참 사랑받고 자랐어요. 저희 딸이 5인데 아빠가 딸들에게 무슨 이 지지배 소리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저희는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사회에 나가니 저는 정말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외로웠고 또 두려웠습니다. 뭐 이렇게 손을 들기도 어렵고 뭐 내가 누구다고 얘기하는 것도 참 두려운 그렇게 살았는데요. 특별히 대학교도 소망 없이 그냥 갔어요. 그냥 엄마가 야 대학교라도 가야 네가 장애인으로 또 뭐라도 해먹고 살지라고 해서 그냥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 그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4학년이 지나니까요. 현실은 너무 두렵더라고요. 지금 대학생들의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 깜깜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저는 죽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도 뭐 그냥 나에게는 기회가 없을 것 같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엘리야의 두려움 그리고 제가 묵직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을 저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신가요? 두려움이 없으신가요?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할까? 아니면 대학교 가고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할까? 아니면 고등학교 어떻게 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운 마음에 매몰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자꾸 숨고 싶고 자꾸 다른 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저희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 2절을 보니 그 일 이후라고 나옵니다. 그 일 이후는 어떤 일이었을까요? 성경을 다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이 어떤 신이 참신이냐라고 다투게 되었고 그 어떠한 신이 참신인지 증명하는 대결을 했습니다. 결국 어떤 신이 참신이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승리로 인해서 백성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하고 바알 선지자들은 결국은 다 처단되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큰 대결 앞에서 엘리야의 시선, 제가 오늘 제목으로 적은 우리의 시선, 엘리야의 시선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이방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큰 위기 앞에 또는 큰 도전 앞에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에서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는지, 어디를 향해 있는지 꼭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 컨택이라는 말 아세요? 아이 컨택. 저하고 아이 컨택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막 떠니까 엄마 그냥 우간다에서 애들 앞에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이들 앞에서는 정말 아무 떨림이 없는데 여기서는 지금 떨리거든요. 네, 아이 컨택을 한번 해보실까요, 저와? 제가 아이들이 막 다른 생각하고 딴짓할 때 Look at my eyes, look at my eyes, 내 눈을 봐. 그러면 아이들이 집중을 하거든요.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아이 컨택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어떠신가요? 아이 컨택을 할 때 만약에 처음 만나는 분들이라면 그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당황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친밀한 관계는 서로의 시선 안에 서로의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어떠한 집사님이 막 이렇게 다니시면서 인사를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도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 눈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못 찾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아이 컨택이 잘 되는 사람들은 우리는 서로 동맹 관계야, 우리는 서로 신뢰 안에 있는 관계야 라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멜산의 전투 당시 엘리야의 시선은 그런 하나님과 신뢰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뢰 안에 있었던 엘리야와 하나님, 하지만 이 바알신의 선지자들이 450명이 다 처단됐다는 소리를 듣고 아합 왕의 와이프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사신을 보내죠. 내가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도망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이때 엘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절에 나오는데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광야길에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승리를 맛보았던 직후입니다. 그 승리를 맛본 건 아주 오래전이 아니라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얻었고 하나님이 큰 신이라고 참신이라고 증명해낸 그때에 엘리야는 시련 앞에 나갑니다. 죽음이라는 그 고난 앞에 엘리야는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승리를 조금은 맛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긴장이 돼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이방신이 진짜 신인지 그 앞에서 엘리야는 믿었지만 얼마나 그 긴장감이 높았을까요? 그런데 그 긴장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엘리야는 그 승리를 맛볼 겨를도 없이 죽임을 당할 거야 라는 그 고난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도 승리 후에 조금 널브러져 있고 싶죠. 우리 주일날 1시간 동안 저희가 사역지와 저희 집이 1시간 떨어져 있어요. 70km. 그런데 그때 떨어져 있으니까 아침 일찍 갑니다. 6시 반쯤에 저희가 교회로 출발을 해서 집에 돌아오면 4시, 3시 반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말 모든 것을 쏟아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눕고 싶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아마도 그 긴장이 높았던 그때 이제 승리를 맛보았으니 좀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로뎀나무 아래 그늘을 만들어주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엘리야는 지금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매몰되어 소망이 끊어진 사람처럼 엘리야는 주님 이제 내 생명이 넉넉하니까 내 생명이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넉넉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 여기까지 했습니다. 내 몫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이 두려움에서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고난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가 학교에 적응 못하면 또 교회가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게 저희 아닐까 싶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에서 저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시선이 또 어디로 향합니까? 그 두려움,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께 다시 그의 시선을 돌립니다. 저는 영적인 의미로 광야의 시간, 저희 남편이 지금 이렇게 국내 사역하면서 아프리카는 저희에게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아프리카 12년은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랬나?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이 가시밭길만 있었던 광야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을까?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그리고 엘리야에게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정말 내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이 광야 싫다 그렇지만 광야의 진가를 아는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나를 다듬으시는 나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소망 없이 저는 제 장애의 시선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도 못하는 거예요. 화장하는 게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날 예쁘게 보이고 나를 어딘가에 그 예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학교 때 제 장애에 제가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장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지 않을까? 제가 지금 이렇게 원피스를 입고 있는 것도 참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치마를 못 입겠는 거예요. 제 발의 한쪽에 브레이스를 착용하고 있으니까 치마를 못 입겠는 거예요. 쑥스럽고 창피하고 누군가 나를 집중해서 볼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우간다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뭐 어때서 내가 한번 용기를 내서 꽃바지를 입어볼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저를 막 이상하게 쳐다봤는데 그러면 치마를 한번 입어볼까? 입어봤더니 사람들이 나이스 나이스 이러는 거예요. 제 브레이스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와 예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광야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였습니다. 그 전에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너무 취업하고 싶은데 나도 돈 좀 벌고 싶은데 돈 벌고 싶은 청년이 여기 있는데 아무도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앙인으로 살았지만 엄마의 믿음으로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어. 그냥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어.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도 떨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그리고 내 의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 이거 돼야 되지 않아요? 이러면서 되겠죠. 이러면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정말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눈물이 베개를 적셨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나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고 베개가 젖을 정도로 정말 잤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밖으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저를 위로하고 제 인생을 지금 끌어가고 있는데요. 그때 장애의 시선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저의 모든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에게 너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한다라고 제 표어처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풍도 안 갔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좀 힘들게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늦게 가야 되잖아요. 저 때문에 소풍도 안 갔고 뭐 수학여행 이런 거 하나도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장애에 시선을 두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저희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이 저희 집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제가 다른 지역으로 경기도로 공부를 다시 하러 가는 하나님 그런 용기,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내 장애에서 벗어나니까요. 내 시선을 장애에서 거두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에 지금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서 두려움 안에 있습니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작게든 크게든 높게든 낮게든 다 사용하신다는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저의 그 두려움의 이제 장애는 기도의 자리로, 광야의 길로 항상 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저는 광야의 길로 나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지 들어야 돼요. 듣고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발을 떼면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 장애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인가? 엄마의 믿음으로 아이가 낳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 그럼 우리 엄마는 믿음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 나는 어떤가요? 나도 믿음이 없는 건가요? 우리 엄마가 새벽마다 나와서 나를 위해 기도했고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저를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맨날 그렇게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까? 라며 반문하고 제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힘들게 지나왔습니다. 그런 장애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 장애는 때때로 저를 두렵게 합니다. 작년에 제가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무릎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안 그래도 약한 뼈인데 골절상까지 입었어요. 그때는 정말 저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해서 아니고 그냥 내 자유함을 위해서. 여기 들어오면 위축이 돼요. 그런데 우간다는 나를 그냥 품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 이 좋은 우간다를 내가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다리 뼈가 더 약해질 텐데 하나님 갈 수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실로암이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보냄을 받은 자는 가야 되는 거야. 그 마음,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은 항상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나의 시선이 이제는 장애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죠. 내 시선을 장애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시선을 딱 옮기니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삶의 두려운 순간순간마다 광야와 같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저희가 12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짧으면 짧고 또 좀 길다면 길고, 이 기간 동안에 항상
삶이 그랬듯이 저를 우간다로 부르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크고 작은 두려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저는 월급을 타면 항상 이렇게 다 그러잖아요. 계획적으로 한정된 돈이니까 계획적으로 이렇게 다 해놔야 되는 사람이고, 누구한테 이렇게 손 벌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교를 나가니까 후원금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조금 굴욕스럽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중심의 생각, 사고에서는 내가 벌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 이거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보내주면 살아야 되고, 누군가가 또 그냥 말없이 끊으면 그분의 사정이 있으니까 끊었겠지 하고 그냥 내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그 삶 속에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시선을 내 하나님의 일에 두면 자존심 상할 게 없어. 왜? 내가 먹이는 거야. 그분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시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우간다는 병원이 많지 않아요. 병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그리고 그래서 아이가 아프지 않기만은, 제가 처음 우간다에 갔을 때 하나님, 이곳에 말라리아가 그렇게 많다는데, 말라리아로 아이들 죽음의 1순위라는데 하나님, 말라리아 걸리면 내가 그 병원 가서 쪼그리고 있어야 되고, 그 병원 그 시간 맞춰서 주사를 맞춰야 돼요. 새벽이든 뭐 밤이든 시간에 맞춰서 12시간 그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남편이 혹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 여기는 무서운데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라리아만 안 걸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1순위였는데, 저희 아이들이 우간다에 있을 동안 말라리아 둘째가 한 번 걸렸고, 그때는 말라리아라고 딱 나온 것이 아니라 말라리아 약을 투입하니까 애가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간다에 있을 동안에는 말라리아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물어봐요. 말라리아에는 걸려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저희는 가짜 선교사라 말라리아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진짜 선교사인 거예요, 말라리아에 걸리면. 왜냐하면 말라리아는 정말 먹지도 못하고요. 또 저희 남편이 한 번 몇 번 걸렸는데요. 처음에 걸릴 때 저는 안 걸려봤으니까 그냥 아니 먹으면 다 그냥 위로 아래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눕지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우 주여 3일 동안 그거 약을 똑같은 시간에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도 아우 주여 막 이러는 거예요. 뭐 꾀병처럼. 그래서 제가 살면서 자기 제일 주여를 많이 부른 때가 지금이다. 살면서 이렇게 많이 주여를 부르는 거 보니까 진짜 좀 아프긴 아픈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아플 때,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 로컬 스쿨을 3학년까지 다녔는데요. 그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체벌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망고나무를 아침에 꺾어다가 한 5-6개를 이렇게 깎아서 교탁 앞에다 쫙 전시를 해놓은대요. 오늘은 이게 너희들을 용이야. 그렇게 해서 맞기도 하고 선생님께 막 이렇게 얼차례도 받고 막 이랬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저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로 학교를 2년 동안을 쉬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역지에서 1시간 떨어져 있는 그곳에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하는 홈스쿨이 있어서 그쪽으로 오게 됐는데, 거기 다니면서 둘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로컬 스쿨을 다닐 때는 전쟁터였어. 근데 여기 홈스쿨 오니까 너무 피스해, 너무 평화로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 한마디도 안 했어? 했으면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 있었어?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럴 때조차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를 학교에서 빼올 수도 없잖아요. 그게 아이들의 그냥 거기에서라도 아이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사회생활을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사역이 멈춘 것 같아요. 다른 선교사님, 또래 선교사님들은 교단이 막 빵빵하니까 막 밀어주고 막 파송교회 있으니까 밀어주는데 저희는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그러면서 저희는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처음에 갈 때 선임 선교사님하고 4년 동안 같이 협력 사역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 교회를 짓고 또 성경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많은 것을 배우고 4년 후에 이제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홀로 선교지를 이제 또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웠습니다. 두려웠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돈이 있었으면 뭐 어디 뭐 사역 어디에다 우리가 센터를 지을지 뭐 이렇게 탐방도 했을 텐데 가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사역지를 정말 기도하던 중에 한 노부부 선교사님께서 시골에다 교회를 지어놨는데 그 교회를 이제 2년 만에 다른 지역으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저희가 생각나셨다면서 혹시 송 목사님 맡아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해서 저희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 네, 이게 저희가 처음 갔던 무쿠라라는 데에 있는 무쿠라 처치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분홍색이에요. 교회가 분홍색이에요. 참 그 색깔 선택도 사모님이 잘하셨더라고요. 그 무쿠라 교회에서 갔는데 20-30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소망이 없다. 이제 나는 그 노 목사님께서는 나는 어린이 사역만 한다. 어른이 오면 그냥 다 보냈대요. 그래서 그 좀 찌글찌글한 20명의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저희가 갔을 때 처음 예배 드리는 건데 저 교회를 이제 맡아서 하는데 그 전에 노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님, 송선교사님, 혹시 사역하다가 힘들면 그냥 아무 현지인한테 주고 떠나도 돼요. 그 정도로 힘든 교회였어요. 그 시골의 깡시골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그 성품도 좀 유하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그냥 힘들면 그냥 누구라도 아무한테나 주고 떠나세요 라고 얘기하셔서 저희는 그때 가볍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기증받은 땅에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 한국은 기증을 받았다 해도 교회 소속이 되잖아요. 그 땅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증한 사람, 그 사람이 소유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동안 가서 열쇠 받아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고 문 잠그고 열쇠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이 기증한 여인이 나와서 스피치를 하는 시간을 꼭 줘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자기 자랑을 막 하고 뭐 자기가 광고 다 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박수를 쳐야 돼요. 네.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한 3개월인가 6개월 하더니 도저히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이 아니고 거기에는 그 여인이 중심인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날 즈음 남편이 그만둬야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마음이 확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은 한번 한다 하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때려치운다 그러면 때려치워요. 제가 뭐 매달려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야. 그리고 선임 선교사님이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에는 기도하시면서 맡기셨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하고 떠나냐 하면서 기도를 해보자고 했어요. 우리 이거 받을 때 기도를 정말 시리어스하게 하지 않았으니까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에 하나님
하나님 보이시죠? 저 20명, 30명의 찌글찌글한 애들 데리고 내가 뭘 해요? 하나님 그 청소년 10명만 여기에 앉혀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는 그 음성으로 듣고 남아있겠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오니 맨 앞자리에 청소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한 6학년, 7학년 이 아이들이 10명이 쪼로로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제가 어디 가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면 그것 때문에 또 못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광야의 시간, 내가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가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도 없이 그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하나님도 급하셨나 봐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이루시는 일도 있지만 정말 급할 때에는 하나님이 몰아붙이면서 빨리빨리 하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저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넘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지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날 힘이 우리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없을 것 같은 광야에 들어가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응답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큰 파송교회도 큰 후원자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다른 선교사님들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13년은 정말 하나님이 한 걸음 딱, 무슨 후원금을 주셔도 딱 그 정도만 주시는 거예요.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 사이즈에 맞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축소해서 딱 그것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뭐 다 계산해서 이제 보고하잖아요. 그러면 교통비까지 해서 그걸로 딱 맞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실 때에도 그 두려움에 맞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로렙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한 병의 물과 따뜻한 떡을 준비해 놓고, 야, get up, 일어나, eat, 먹어. 뭔 생뚱맞아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나 먹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으면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육체의 필요도 채우시고 더불어 영적인 필요도 같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만 딸랑 하나 있던데 그 옆에 건물이 하나 세워졌어요. 그 뒤에 건물이 세워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저 유치원 건물인데요. 유치원 건물을 설립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이제 사역은 이것까지야. 이것까지 만들고 이제 우리 프리하게 사역하자 했을 때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 저희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역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도 리모델링 됐고요. 그리고 유치원 건물 그 옆에 반대편이 초등학교 건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는 깜이 안 돼요. 우리 남편 부르르르 뭐 하나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야 되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시작하면 이제 고학년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우리의 그릇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그냥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즐겁게 애들 뭐 리듬 악기도 가르치고, 지금 저희는 1학급 1악기 해가지고 되지도 않지만 선생님 뭐 가르쳐서 뭐 유치원 제일 저학년은 컵으로 이렇게 하는 컵타, 그리고 미들 클래스는 자일로폰, 실로폰, 그 다음에 뭐 톱 클래스는 멜로디온, 초등학교 1학년은 이거 뭐예요? 칼림바, 초등학교 2학년은 리코더, 초등학교 3학년은 오카리나. 하나하나 그냥 재밌게 하는 거예요. 저학년이니까 공부에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미술도 하고, 거기는 미술이 뭐예요? 그냥 땅에다 그리는 건데 우리는 미술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체육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이런 것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저학년까지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이제 못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역량이 안 돼. 우리는 다 할 수 없어 라고 딱 남편하고 심하이 하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이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저희가 만약에 그 도네이션 한 여인이 힘들게 했을 때 저희가 거기에서 멈췄다면, 이 아름다운 영혼들, 정말 그 한 집에 5, 6은 기본인 그 우간다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렇게 모아서 복음,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에게 박탈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학교를 이렇게 뭐 아이들이 미술 활동도 하고, 저렇게 동생이 교사예요. 그래서 자기네 학교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막 보내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저런 것들 갖고, 저런 학교는 수도 캄팔라에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이들이 해내는 거. 아이들이 정말 못 사는 나라여서 그렇지, 아이들에게 기회만 준다면 아이들이 창의적이에요. 나는 이렇게만 알려줬는데 걔네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간다에도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에 가서 물이 부족한 나라잖아요. 그 동네에는 더더군다나 물이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우물도 파주고 뭐 이런 저희가 사역도 하지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조금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아이들 마음껏 물을 만지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물이 무서워서 빠질까 봐. 그런데 그런 아이들 데리고 가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저는 또 피자를 아이들에게 먹여보겠다고. 저기도 피자 있습니다. 맛은 그닥 없지만 피자 있어요. 근데 그걸 먹여보겠다고 다 아이들에게 제공을 했잖아요. 우리 사비 털어가면서. 근데 아이들이 안 먹어본 음식이라 애들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수영장 매니저가 하는 말이, 너네 어디에서 왔는데 애들이 이 피자를 다 버리냐는 거예요. 미안하다, 우리 저희 꼴짜기에서 왔다. 그랬더니 아우, 내년에도 오고 그 다음에도 와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한 번 갔다 왔잖아요. 그 다음 해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에볼라 때문에 또 못 갔어요. 그 아이들이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엄마들은 학기 초부터 우리가 공지를 해야 저기 갈 돈을, 그래도 차는 빌려야 되고 먹여야 되고 이러니까 아주 저렴하게 받는데, 그 돈을 아이들 보내고자, 또 부모님들은 제게 3학기, 우리 우간다는 3학기 제도거든요. 근데 2학기에 가요. 그러면 1학기 초부터 공고를 해야 돼요. 야, 우리 스터디 투어 갈 거니까 돈 먼저 마련해 놔라.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들이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에게 저렇게 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거, 아이들이 정말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었는데 하게 해주셨고, 그 부분을 저희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선을 그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예요. 더는 가면 안 돼요 이제. 왜냐하면 4학년부터 7학년까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기숙사가 있어야 돼요. 기숙사도 있어야 되고, 또 못 사는 나라에서 그런지 이렇게 좀 성적인 것들, 선생님과 아이들 뭐 이렇게 좀
고학년 아이들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 하나님 컨트롤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멈췄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멈췄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 더 큰 꿈을 꾸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멈추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대로 일어나 먹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충전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다음 사진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음식물의 힘을 이게 전에 하나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충전해 주시는 이유, 육적으로 영적으로 충전해 주시는 이유는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갈 길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갈 길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는 건데 아직 우리가 그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도 이제 다시 사명을 붙잡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일이 남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걱정되니까 또 일어나서 먹어야 힘이 나지, 먹어야 충전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이 한참게 보여도,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찮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 녹아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그 사명을 다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남편이 우리 자녀들한테 야, 너 뭐 되고 싶어? 말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야, 청소부대도 돼. 청소부대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하면 돼. 그게 너의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했던 그 지역의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복음과, 저희는 아침마다 디보션을 하고요. 30분간.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들은 끝나고 30분 동안은 말씀을 함께 읽고 수업이 끝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또 체프를 드리고요. 그것도 모자란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심어주기에는 그것도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내 시간 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항상 내가 애를 키우는데 저 엄마 지금 애 들쳐업고 아빠 애 막 이렇게 어디 갈까 걱정하시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 때가 아니면 또 할 수 없는 때잖아요. 저 때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서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그런 사명의 자리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조금 지쳐 있어요. 솔직히 남편하고 저는 뭐 6개월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선교지라는 그 특수한 상황, 문화도 다르고 우리 사고하는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같은 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쨌든 이끌고 가야 되고 이 사람들이 함께 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쉬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면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 좀 어떻게 좀 잘 봐주시죠?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그렇게 다리를 다치고 나서 이제 좀 에너지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우간다에서 한국 가기, 한국에서 우간다 가기가 40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그걸 다시 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 이제 마음이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마음이 막 빨리 그만두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님이 야 일어나 먹어. 그걸로 또 하나님 꼬시는 거예요. 일어나 먹어. 가야지. 저 말씀이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결국은 이제 광야길에서 터덜터덜 가면서 호렙산에 이르는데 저 광야에서 호렙산까지는 11일이면 간대요. 11일이면. 그런데 저기를 또 40일을 터덜터덜 갑니다. 40일 그냥 이 보통의 걸음으로 가면 11일인데 40일 동안 뭐 했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가면서 큰 승리를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그 승리를 아마도 묵상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지친 영혼 그리고 육체 하나님께 드리면서 휴식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휴식도 하고 늦잠도 자고 일어나서 그냥 놀맨놀맨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는 나 어떻게 해야지? 여기에서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 주시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그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은 그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힘을 잃고 죽음을 원했던 엘리야에게도 다시금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는 사명의 출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또는 무엇입니까? 저희에게는 우간다가 사명의 자리이지요.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 안 할 수 있죠.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같이 가자. 은미야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이끌고 갈게. 안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도 분명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엄마가 저에게 이번에 오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아이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이 사명을 주셨을 때 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이유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명자로 어떠한 일이든 꼭 우간다에 가서가 아니라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다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저희 엄마가 너희 아이들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했을 때 엄마 왜요? 그랬더니 40시간을 타고 온다는 거. 우간다나 또는 저 아이들은 케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케냐에서 한국까지 40시간 내지 조금 싼 비행기는 50시간. 50시간을 타고 오면서 불평 하나 안 하는 너희들 아이들은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엄마, 애들이 한국 오니까 좋아서 그냥 오는 거지 라고 얘기했지만 40시간 쉽지 않은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한국에 왔는데 애들한테 얘들아 거제까지 4시간 반 걸린대. 엄마 우리는 안 가면 안 돼. 4시간 5시간은 놀래요. 근데 40시간을 우간다에서 케냐에서 타고 오는 것은 불평 한마디 안 해요. 엄마 언제 가? 엄마 우리 또 언제 한국 가? 40시간 타고 오는데 50시간 이번에는 50시간 타고 왔어요. 그래서 중간 아디스아바바 거기에서 10시간을 기다리고 왔어요. 네, 저는 3시간만 기다리는 짧은 비행기를 타고 왔지만 저희 아이들과 남편은 10시간을 기다리는 그 싼 비행기를 타면서도 불평 안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다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자기 아이들은 케냐로 저희는 우간다로 돌아가게 되는데 40시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시선을 케냐, 우간다에 두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앞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주님 주시는 영적 담대함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엘리야와 같은 너희들아, 두려워 말고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 주님은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신다고, 너를 주목하고 계신다고, 조는 너를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말하는 게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은 너를 계속 지켜보고 계셔. 너가 밥 먹을 때에도, 네가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심지어 네가 똥 싸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너를 지켜보고 계셔. 그러면 아이들이 놀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똥 싸고 있을 때도 네,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떠한 곳에서 너희 일상을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일상을 잘 살아야 되고, 두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과 잘 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저앉고, 그래서 아이들이 끝까지 생각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온전치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쌓여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지 않아요. 그 두려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닿기를 원하십니다. 이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예배 말씀 마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안으로 간절